5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9쪽에 있습니다. 14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구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우르르를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소선지자 중에 하나이죠.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와 소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은 사람이 크고 작고가 아니고 위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선지서는 장수가 많고요. 소선지서는 장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장수가 굉장히 많죠. 이사야는 66장, 예레미야는 52장, 그 다음에 에스겔은 48장,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자는 11개로 이루어졌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으로 11개의 성경으로 이루어졌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라고 외쳤고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이렇게 포로로 암울하게 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라고 희망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는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은 첫째가 십계명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을 통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치매에 안 걸리려면 법을 잘 지켜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뇌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태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죠. 차를 정지선이 어디다, 실선이 어디고, 정선이 어디고, 신호등을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게 되죠.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함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화평이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의가 만날 때 땅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정의는 어떤 것이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정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입맞춤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땅에 진리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에스겔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덮고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거두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이루이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렵고 떨리므로 섬기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선지서의 이사야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기를,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공동묘저의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린다. 그리고 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호세야, 에스겔 다음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호세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복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세상의 남자들,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바람을 피워서 자녀를 낳아옵니다. 이제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 고멜이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뜻인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이 로로하마예요. 로로하마. 그 뜻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로로하마 둘째 아이의 젖을 뗄 때에 또 바람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음란이라. 호세아 2장 19절에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고 용서할 테니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의 표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적인 사랑을 알면 복덩이가 된다.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된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마치 새장가를 든 새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니 하면서 장가라는 말을 벌써 3번이나 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가 기록이 됐는데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기록이 됐죠.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요엘 다음에 아모스서가 나옵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아모스는 두보아의 목자였어요. 그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때 다스리는 왕이 유시아였고 이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왕이었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계속 보면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나라 멸망시키겠다고 2장과 3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멸망 선언을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믿지 않으니까
멸망한다는 말까지 전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만 믿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하고 외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싫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래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강권은 뭐예요? 강제로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또한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멸망의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보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백성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고 언성을 높이는데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발가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처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유대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거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십시오라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을 바로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있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과 옷자락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2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또 2개는 발을 가렸고 또 둘로는 헐헐 날면서 서로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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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락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사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습니다. 귀를 막게 하시고 눈이 감겨서 하나님 말씀이 막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사야가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싫었지만 숯불을 입에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가라 전하러 가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복음을 외치면 사람들이 안 보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혀가지고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아유 교회 왜 가 하면서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책이 바로 이제 구약성경이 39권 그리고 신약성경이 27권으로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바로 66장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발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켰는데 너희는 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으니 예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아모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랬던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해요. 오히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볶으며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리시게 하나님이 이제 응답도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입에다가 물것을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다가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라 깜깜한 밤을 만나나 이상을 보지 못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진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이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약한 자를 학대하며 고위층 부인들을 이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술을 구하려고 밖에 나가서 온갖 악한 일 남을 탈취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정의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공의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또 말하기를 너는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대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되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너희는 하지만 너희가 매일매일 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그 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다. 그리고 그거는 범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자고 있을 때 꿈에 하늘나라까지 이어진 그 사닥다리가 생기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곳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철철 범람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들고 발을 탁 담그니까 요단강 물이 뚝 그쳤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저벅저벅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12지파들이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의 모든 장벽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갔다라고 길갈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 것 저희가 기뻐하지 않는다. 니네 마음만 기쁠 뿐이라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린 같이 하겠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중사대에서 풀어주셨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면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어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소홀히 하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의 당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게 십계명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지는 않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웃을 비방하거나 욕하면서 거짓 증거하지는 않았나요? 욕심으로 인해서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돌이켜 몸으로 혹 한 가지라도 계명을 어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십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목숨 걸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복을 받아 누리는 위캉교회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돌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를 빈자에서 연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짓밟고 범죄를 일삼는 그 구관들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고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니네들이 자화자찬하며 기뻐하는 예배일 뿐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주일마다 30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야 이제 예배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5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망망한 바다 같은 어둠이 있고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은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주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는 대로 들은 만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읽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서는 파이스 진족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는 공간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아모스를 통해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7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 아마시아가 나타났어요. 아마시아는 이제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면서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향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순종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를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도 아모스는 복음을 전했어요. 12절에 아메아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교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해라. 다시는 이 땅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아모스를 이제 떡을 먹을 돈벌이 하는 그런 선지자로 몰아갔던 거예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했고 돌아오라고 하셨고 요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에서는 고위층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하라.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라고 말씀한 거예요.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거짓 선지자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눈을 가려버렸다.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해서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다마라 하고 이를 아무렇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기갈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나의 모습이 기갈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내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9장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라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는 만국 중에서 채질함같이 채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찌꺼기는 다 떨어지고 그 채 안에 알곡만 남는 것처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9절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었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임을 모르는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전수받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복덕인지를 우리 성도님은 다 아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인이 내가 구원받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겸손함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손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생명같이 알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헌합니다.